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 2회를 같이 공부하게 된 조승열 목사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 개강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면으로 접하는 것이라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아침에 제가 드라리로 이렇게 싹 하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화면빨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딱 찍으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 마음으로 신학교 오셨는데 항상 수업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리 중요한 과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께서 그래도 성실하게 같이 우리 수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도행전은 이미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를 같이 해보십시다. 저는 원래 구약 전공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신약도 하고 구약도 하고 목회학도 하고 그냥 휘뚜리 마뚜리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사도행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학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도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그 강의를 할 때는 유튜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그 유튜브의 내용처럼 화면과 또 내용도 같이 이렇게 PPT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상황 보고 제가 화면 편집 능력도 없고 또 PPT에 대한 작업도 별로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어색한 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강의 잘하는구나 그러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금년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대충 한 4번 정도 11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 강의 기획서를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 강의 기획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도행전은 이미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 전파되는 과정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복음 사도행전 설교가 24편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설교 내용 소위 말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아주 축복된 그 선교의 방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방향 제시가 사도행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장과 그리고 선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획서대로 평가 기준은 출석이 20%입니다. 과제물이 20%고 중간고사가 30%고 기말고사 30%에서 총 100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점수가 그래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여러분이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점수를 잘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목 점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점수를 주시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점수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제를 주는데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신학교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집사 때보다 더 많이 읽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업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일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을 2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사도행전을 2번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대로 성경 필사를 한번 하시는데, 다른 건 빼고 사도행전만 필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거나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이번 한 학기가 좋은 그 수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는요, 뭐 사도행전 책이 워낙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그 내용보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읽어 보시다가 이거 괜찮네, 그럼 한번 사서 여러분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꼭 지정해서 이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교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강해나 또는 목회자로서 사도행전이 필요하다면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수요일마다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던 사도행전이라는 책 하나 여러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매추엘리의 사도행전 강해라든지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의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론서를 꼭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다. 왜? 개론서가 기초거든요. 여러분의 성경을 통독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를 보려고 한다면 신학서보다는 일단은 개론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사도행전에 대한 개론은 신약개론의 다양한 그 학자들의 그 설명서를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물론 제가 뭐 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개론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책은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책을 좀 사셔서 보시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에 여러분께서 큰 부담 없이 우리 수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그 많은 분량을 뭐 11번의 강의로 어떻게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과연 어떤 책인가, 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갔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을 사도들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 기록서가 아마 사도행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요, 그 땅끝이라 그러면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까지 전하는 과정 얘기를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여러분 많이 알듯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마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활동과 사역과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삶을 증거한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기독교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종사하는 그들을 해방했다라는 이 출애굽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역할하신 분은 누구냐? 역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서로 사도행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곳곳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 총회가 있거든요. 그 총회 때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왜 성령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사실 유대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약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신약이 오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동시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를 선언합니다. 유대교로 하는 이 전통적인 몇천 년의 흐름을 이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계승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갔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아주 그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규례법을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이 음식규례, 이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을 볼 수 있고, 내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구약의 여러 가지 전통을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총회에서는 구약의 613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토라를 다 없애버립니다. 4가지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없애버리면서
유대교가 가지는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원칙적인 대단한 그 파격적인 선언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유대교와의 결별 사건들이 구체화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네 번째는요,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유대교는 유대인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들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했으나 그 빛에 대한 개념을 민족적인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한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인 확장, 단순히 복음이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전도된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출발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이방인지인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은 확산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했던 예루살렘 온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대부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 바울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은 세계 이방인들 중심으로라는 어떤 큰 틀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감리교라든지 장로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서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뭐 인천 쪽에는 뭐 장로교 쪽으로, 또 이 남쪽으로는 감리교, 뭐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어떤 구분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뭐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 선교가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큰 틀을 구분하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울에 대한 사도로 높이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거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에 대한 기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그 마띠아에게 적용된 기준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할 사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능력과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학자이 말하기를 바울은 성경 구절 딱 하나만 한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 하나 외에는 바울이 아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우선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름대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여러분 참 바울이 당당하게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도망도 가고 때로는 예수의 부인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에 비해 보면 바울은 대단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가 베드로 중심의 얘기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대부분이 바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비슷한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오순절 사건이 바울이 담에서 성령을 받았고 또 부활의 예수를 사도도 만났지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바울이 베드로가 성전 묘미에 안질뱅이를 겪고 바울도 그 안질뱅이를 익히는 사건이 있었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는다면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풀려났다면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났고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살린 것처럼 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단순히 사도의 행전이다라고 하는 말 하나 또는 성령 행전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되는 어떤 사건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세계 선교라든지 바울을 사도로 칭함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 사도행전도 신약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 13개 또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의 제자로서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사복음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바울,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가까이도 않았던 이 바울이 예수에 대한 얘기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울을 사도격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 문제점을 풀어나는데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가지는 특별한 역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관계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그뿐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서, 제4복음서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설교가 24편 중에 가지고 있는 캐리그마, 그 복음의 핵심,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구약 빛에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읽듯이 복음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보게 되어야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복음서가 정확히 말한다 하면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과 함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일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서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씨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구체화시켜준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예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복음서는요 전기서는 아닙니다. 물론 과학책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변증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예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놨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생전, 역사적인 예수보다는 이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는 기독교의 롤 모델은 예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간다. 그래서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을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imitation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따라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가방들 많이 있잖아요. 명품 가방들. 근데 A, B, C 뭐 이게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도요 A, B, C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A입니까? 이미테이션 B입니까? 이미테이션 C입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저는요 이미테이션 C 같기도 해요. 목사이지만 사실 부정한 게 많고 하나님 보실 때 점수가 좀 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어찌건 간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사도행전 당연히 성령을 강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게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강조했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까지는 지금 우리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강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대충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누가 쓰긴요. 누가는 누가지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에서요 분량이 여러분 약 30%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합치면 27.5%가 신약 성경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편의
글과 같다, 책과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편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책은 단일 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누가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썼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게 같은 저자가 맞겠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지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에다 놓으시고 읽으시면서 같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기를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삶의 얘기를 쭉 풀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면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였음을 같은 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그러면 학자들에 의하면 꼭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데오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됐대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누가복음 나한테 쓰신 거예요.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 데오빌로는 나를 지칭한다면 사도행전도 역시 나에게 주신 책이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쭉 읽어보면 예수의 생애와 그리고 우리가 전환받은 교회사 같은 복음 전파의 내용을 함께 쭉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사실은 꼭 누가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일치하여 증거하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이 누가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딱 3번 나오니까는요. 3번의 이 누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한 것이 의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직업 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질병 등에 관한 용어가 무려 30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의사 그러면 좀 엘리트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누가도 많은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가 사용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지금은 헬라어가 다 고어가 되고 사용하지 않지만 이 헬라어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돌뱅이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아주 문학적이고 또 수준 높은 헬라어를 써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하거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지식 있는 분의 글이구나 하는 것을 대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많은 어휘를 썼대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대충 그 언어 어휘가 500개 정도를 쓴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설교를 잘하신 분들은 약 1000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휘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하는 설교자는 수필집도 많이 봐야 되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그 어휘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하셨거든요. 영어를 하시고 일본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어 단어, 일본 단어가 가지는 그 어휘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휘력을 아주 많이 알고 계셔서 설교가 풍부하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도 마찬가지랍니다. 아주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 의학이라든지 또는 배항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 보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역시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잘 사용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잘하게 한 거 보면 아주 특별한 역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누가는 부인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겠죠. 뭐 그러니까 독신으로 주님을 잘 섬긴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29가지, 27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신으로 사는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고 누가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 그 추종자이면서도 제자였고 바울의 순교하기까지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요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얼마나 살았을까 했더니요 84세까지 살았다네요. 84세가 살면서 거기서 중부지방에 있던 보에오티아라는 지역에서 그가 그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바울처럼 뭐 담에서 예수를 만났다. 근데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교에 대해서 더 많은 그 파격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이방인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에 집중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대단한 이방인이고 더더욱이 예수도 모르고 바울만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대단한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 썼다는 건요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저 양반이 누가랍니다. 우리보다 좀 잘생겼네요. 저분이 누가라서 1600년대에 기록을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어쨌간에 하늘을 쳐다보는 그 누가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일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가야 지역에서 썼다라고 하는데 어쨌간에 그 기록한 시기가 어디냐면 우선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순교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순교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참수를 당해가지고 목이 칼에 의해서 잘려졌는데 머리가 통통통 3번 튀었답니다. 그 3번 튀었던 장소에 물이 솟아올랐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바울의 순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울이 살아있고 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D 62년경 쪽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D 64년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로 황제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언급이 없고 그래서 그 참수되기 전이었던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 68년경에 바울이 죽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을 쓰는 마지막 부분은 순교했다든지 또는 로마에 대한 화재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당연히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기 전이고 대충 연대를 따져보면 AD 62년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쭉 개괄적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또 필사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중점 보실 것은 설교를 한번 집중으로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가 24편이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기도 하시고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전했을까 하는 방법론 바울의 또는 베드로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보면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개괄적인 얘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삶 속에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